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이 속임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전략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의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틀린 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게 합니다. 틀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기도, 내 감정의 기도, 내가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 중심의 기도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해라,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도전해라, 다 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두고 그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틀린 기도는 이 세상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의 이 기도들은 무슨 기도이냐면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실상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기도입니다. 불신앙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틀린 말씀. 왜 그러냐면 틀린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의 배경, 그 흐름, 그 속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설교를 따라갑니다. 듣기 좋은 것만 따라가요. 보기 좋은 것만요. 내가 감동받는 것만요.
틀린 말씀.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줄거리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93입니다. 393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그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9가지 보호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땅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세상 책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어요. 구별됐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주신 것 9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삼시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에 있어야 돼요. 자, 틀린 기도, 틀린 말씀 따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틀린 소통이 나와요. 틀린 말부터가 나와요. 틀린 소통이 돼요. 대화의 주제부터가 달라요.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네피림 운동. 네피림 시대에 이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데 거기에 열심을 내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운동, 명상운동, 초능력, 불신자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것이요, 기운동, 명상운동, 초능력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봐야 하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빠지면요, 재미가 없고요, 멋이 없고요. 보세요. 인터넷 세상의 매체들을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해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틀린 소통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뭘 뺏어가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다 해요. 다 준다니까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해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해요. 후대를 모르게 해요. 렘넌트를 모르게 해요. 무서워요. 틀린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소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언약이 뭔지 알아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렘넌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거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렘넌트를 놓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틀린 기도, 틀린 말씀, 틀린 소통을 하게 해요. 자,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아요. 오늘 본론 말씀의 첫 번째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소명으로요. 소명을 주시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자는요, 내 선택,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선택, 나의 행위라고 생각하면요, 틀린 게도 틀린 말씀이 나와요. 열심을 하게 돼요. 열심히 헌금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런데요, 나중 가면 교회를 뭐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나랑 뭐가 안 맞으면요, 누구와 부딪히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돼요.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목사도 욕하고 중직자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그것만 보여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오늘 먼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한순간에 지금 어떤 갑작스럽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완벽하신 절대 계획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직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절대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과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그 순서를 바꿔버려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렘넌트 운동하는데 그 순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자기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절대 속에 있어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니까요. 구원의 길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 오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양한 길이 아니에요. 다양한 길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의 길이에요. 오직의 길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자기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양한 게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속일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더 넣는다니까요.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거 했어? 맞는 걸로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너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했어? 성경 읽었어? 성경 얼만큼 봤어? 얼만큼 기도했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로 오직을 속인다니까요. 오직을 바꿔버려요. 결국은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나와요. 너가 그렇게 살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목사들이 말해요. 너가 구원 받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사장으로. 한 가지 오직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어요.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생명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 길은 바뀌지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배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도도 바뀌고, 말씀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빛이에요. 오늘 바울이 붙잡고 디모데가 붙잡았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붙잡은 이 나의 복음이 내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영혼의 빛. 우리가 그 빛을 가진 파수대예요.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망대를 세우라.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의 이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미션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볼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와, 저 목사님이, 저 중직자는 망대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망대였구나. 내 인생의 빛의 파수대,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가진 복음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 복음을 답으로 내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나의 인생의 답으로 내리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영원한 답이십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더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탄은요, 반대로 모든 것을 줍니다. 뭘 모르게 해요?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더라.
보기 좋은 것을 다 취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취했어요. 가졌어요. 그 욕심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 뭐 했냐면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도 만족을 못해요. 동성. 거기로 끝나지 않고 양성. 별일이 다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수간, 동물하고. 더럽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게 지금 이게 사람의 그 네피림 시대의 이 사단의 올무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 정치인들의 이 외침에 속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오늘날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사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줘요. 모든 것 다 줘요. 뭐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뭐가 문제예요? 복음을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복음만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일 처음에 완전히 나 중심에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야, 한나가 어떻게 열심히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아니에요. 틀린 기도예요. 울보 불며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잘 봐야 돼요. 내 필요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열심의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한나처럼 기도해라가 열심히 기도해라, 울고불고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고불며 또 기도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조차 안 되어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복음을 받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플랜을 세웠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행 가보셨나요? 우리가 1박 2일, 3박 4일만 어디 가려고 해도 계획을 잘 준비해야 돼요. 계획을 안 짜고 가더라도 짐을 잘 싸야 돼요. 신경이 쓰여요. 뭔가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새로운 걸 경험하려면 뭔가를 또 포기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전도 여행의 계획을 짰다니까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도 아니에요. 배도 타야 할 것이고 마차도 타야 될 것이고 뭐 때로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무엇을 저기에는 어떤 말을 쓰는지 뭐 수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 준비가 바울은 소아시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바울의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 성령의 인도로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 바울의 이 언약의 여정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문이 열렸어요. 기도가 바뀔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1000명을 붙잡은 자, 1000명을 들은 자,
한나가 그 천명을 보고 붙잡은 거예요. 나실인. 바울이 그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구나. 처음에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렇죠? 그것이 로마로 향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로마로 가야 하는구나. 그 천명을 붙잡는 순간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전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그 속에 나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는 이 단어가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복음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래요. 복음 선포자. 복음이 무엇인지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복음 선포자. 그래, 우리 인생에 복음 선포자가 돼야 돼요. 나의 인생이 복음 선포자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고난도 와요. 그런데 부끄러워할 것도 와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교회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러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또 후배들을 볼 때, 후배들이 이거를 또 부끄러워하고 뭔가 피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호출 받았어요. 어느 날 너 다락방 하지? 그 이단이야. 다른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과 이제 누굴 불렀냐면 이제 다른 과, 이제 신학과와 성교학과, 국제 성교 학부가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면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이제 그 신학부의 교수와 이 국제문화성교학과 교수, 이제 두 교수님이 서로 총장 자리를 두고 이 투표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 국제문화성교학과 교수들이 신학과에 다락방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요, 무슨
무슨 회의 엄청 끌려다녔어요. 개종하라고. 개종이요? 저희 신앙은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개종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양심 있는 이 신학과 교수님, 그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 정치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교수님이 그냥 밥 사주면서 학교 앞에서 밥을 사주시면서 그냥 귀 막어, 괜찮아, 나는 알아, 괜찮아, 별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말 안 하시고 그냥 밥 이렇게 딱 사주시더라고요. 괜찮아, 학교 끝까지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하고 목회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가 복음 운동한다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요. 또 우리 안에서는 그거를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해봤다 생각해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게 해요. 시선을 돌려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오늘 바울은 그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을 위하여. 사실은요, 복음만이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확신할 수 있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직장이든, 사람이든, 신념이든, 사상이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선포자,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사랑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237에 5천 종족에 전달하라고. 그것을 저 중화권 현장 가운데, 그것을 저 공산 국가 가운데 전달하라고 주신 언약이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 제자를 세워라. 제가 붙잡은 미션이에요. 이거는 70지역 70제자. 나는 어떤 70지역 70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는 도단성 운동. 흩어진 제자들이 237 5천 종족 공산국가를 살릴 도단성 운동, 그 주역, 그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70 제자가 붙잡아지더라고요. 바울이 세 번째 제재 14절에서 18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피해 의식을 주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바울 때문에 피해봤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모릅니까?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인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아름다운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지키는 성령의 인도, 그거 받는 제자들. 바울은 그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바울의 지역 70 제자가 무엇이었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지키는 성령 인도 받는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70 제자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복음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본인이 먼저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바울이 이 15절부터 28절에 보면 전도자를 지키는 자, 전도자를 지켜라.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너가 알고 있지 않냐,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이들이 아마 대표해서 선동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누구요? 진짜 제자. 진짜 제자가 나가요. 그게 누굽니까? 오네시브로. 진짜 제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어디에요? 그의 집에. 그냥 집이 무엇일까요? 그 사는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의 집, 그의 가정, 후대, 엄청 많은 것을 의미해요. 그의 가정, 후대, 현장, 모든 곳에, 오네시보로가 속한 그 모든 곳에, 그의 집에 주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임했잖아요. 어디까지요? 보디발의 사업, 보디발의 현장까지요. 그 긍휼을 말이에요. 주의 긍휼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를 격려했어요. 전도자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가 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가 그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로마라는 이유를 알았죠. 로마를 안 거예요. 로마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격려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망대로 세우시고 디모데를 망대로 세우시고 오늘 이 오네시보로를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망대를 세워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기도의 플랫폼 어떻게 만드냐? 틀린 기도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일을, 내 자녀를,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주어져요. 그런데 2000년대에 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들을 했어요? 열심히 해라. 너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긍정의 힘, 이런 거. 여전히 오늘날도 많이 해요. 교회가 긍정 이야기야.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배꼽 잡아요. 라디오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엄청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오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보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게 아니에요. 오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망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으로 각인될 때,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말씀의 파수대를 세워라. 틀린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각인된 것이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그 우리가 상황을,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속에 있는 이 복음,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라는 게 무엇이냐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요즘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 그거는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것 자체가 기적과 이적이죠.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창조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단 말은 영적인 변화를 말해요. 죽어있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의 것은 썩는 것들이 다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빛이다. 그 말씀의 파수대를 세워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세계 복음화로 인도하세요. 이게요, 목사님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세계 복음화? 내 인생, 나의 오늘과 뭔가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지금 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때 완전히 나중심이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요. 로마 복음화였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저의 하루는, 저의 현장은, 저의 오늘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인도해 가세요. 2, 3, 7, 5총 정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인도해 가세요. 세 번째,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라. 어떻게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2, 3, 7, 5총 정도를 살릴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증거를 가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이 확신,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틀린 소통이 아니라 복음의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세우세요. 바울과 디모데와 또 오네시보로. 그의 집에 하나님의 주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망대 세우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틀린 기도, 틀린 말씀, 틀린 소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망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